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저는 오늘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사역이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말은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저런 걸 해야 됩니다라는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건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죠. 이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카테고리로 정해보면 첫 번째, 제일 우선적으로 뭐랍니까? 예배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교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친교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5가지로 나누어서 교회가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카테고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답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했을 때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전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다른 기능들은 다 어디로 모아지냐면 예배하는 거에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면 교회를 못 다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로 왔는데 사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예배 시간만 되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넘어지게 되어 있죠. 또 하나,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를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 축도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또 성도 간에 교제 나누는 시간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도 센터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에 대해서 단적인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4절을 제가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고 하니까 2가지가 나온 거죠. 기도와 말씀 사역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동등한 2개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말씀 사역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그 예배 순서 중에 단연 으뜸이 뭡니까? 말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만큼 중요한 건 없지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여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처럼 교회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장부터 오늘 19장까지 쭉 살펴본 거 아시죠? 기나긴 여정이지만 여러분 곳곳마다 우리가 그 지나오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과정에서 가장 단연 돋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에베소 도시에 들어가서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그가 선교도 했다, 전도도 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예배드리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이 시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다른 유혹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올 때 그걸 쳐내셔서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잖아요. 뭐 사람들마다 자기 입맛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마치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것도 매우 위험한 거죠. 또 예수님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을 가장 우선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아픈 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그들 밑으로 그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사회 엘리트층으로부터 욕을 먹어도 천대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여 몸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도 우리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를 절대화시키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기회만 주어지면 병자를 고칠 때도 가르치셨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실 때도 가르치셨고요. 낮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뭡니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얼마나 대단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천국 비유들이 나오죠. 천국 비유들. 그런 말씀들을 왜 복음서가 모아놔서 엑기스만 모아놔서 우리에게 남겨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에
온 전력을 다 했던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나와야 될 대답이 뭡니까? 내가 뭘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누가 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에 눈을 돌리면 전혀 당연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내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던 그 일이 성경을 보면 확인이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 우리의 교회를 보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지금 읽어가고 있죠. 하루에 3장씩 읽고 있잖아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로 넘어갔으면 민수기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가보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우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어떻게 했어요?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셨죠. 근데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그들의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그냥 해버렸어요. 언제 했습니까?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했더니 금가락지를 다 금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겠어요? 금송아지가 나왔다겠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고 이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죠. 또 그들의 삶을 특징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원망하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얼마나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지 이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내놨더니 그들이 돌아와서는 뭡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으니 가면은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사람은 누군데요? 모세가 들어가라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정복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놓고는 그 들리는 소식이 가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정반대 어디로요?
이미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원망하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거룩한 척하지 내 문제가 되면요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해관계가 딱 성립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튀어나옵니다.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문제가 아니었으면 원망 안 했어요. 남의 문제였으면 자기들은 원망 안 했죠. 근데 내 문제니까 원망이 된 거예요. 내 문제니까. 교회에서 왜 끊임없이 원망이 나오느냐? 남의 문제이면 원망 안 합니다. 그냥 가십거리죠. 가십거리. 그냥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딱 되는 순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덮어요, 안 덮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읽고 싶은 거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으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누구라고 할 거 없어요. 또 하나 원망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면 꼭 나오는 단어가 불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평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해관계였어요.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뭐냐면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즉각 물이 안 나온다고 투덜투덜한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물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을 때 안 줬다고 뭐라고 그래요? 왜 물 안 줘요? 물 안 줘요?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평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뭐가 안 되면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면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민족이 특별하게 유전적으로 DNA가 아주 원망이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가 있고 유전적으로 원망하고 유전적으로 불평이 아주 쩔어 있는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느 민족을 따지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가 딱 들어가 버리면 원망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아, 이해관계가 걸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뭐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 신앙생활 40년인데 왜 저래 해봤자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원망하시면 아, 이해관계에 걸렸다. 아, 자기가 불편하시구나, 자기 문제구나 이렇게 가고 그냥 쿨하게 넘겨버려야 돼요. 넘겨야 되지 거기에 마냥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확산이 됐잖아요.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딱 끊어내신 거예요. 끊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던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신자가 그래요. 신앙인이. 여러분 교회 와서 뭘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다르겠지, 우리 장로님은 다르겠지. 뭐가 달라요? 우리 권사님은 다르겠지.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다른 척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래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성령이 아니면 이거 못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훈련을 많이 받아서 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역으로 딱 들어가면요, 훈련을 아무리 40년 받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불편한데 뭐가 불평이 안 나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신자의 삶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결과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를 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씨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였죠. 근데 그 말씀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4개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엔 좋은 밭이고 앞에 3가지가 뭐예요? 4분의 3이 안 좋은 밭이었잖아요. 그래서 돌밭이 있었고 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떨기가 있었죠. 예. 길가에 뿌려지는 건 뭡니까? 길가에 뿌려지는 건 뭐라고 설명했죠? 길가에 뿌려지면은 즉시 누가 나와서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것을
예, 빼앗아 버린다고 했잖아요. 즉시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는데 성도님들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들은 순간에 날아가요. 이게 들은 날아가면은 누가 뺏어갔어요? 어둠의 세력이 뺏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돌밭은 뭡니까? 돌밭은 길가는 아니에요. 돌밭이에요. 그런데 그 돌밭을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것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넘어진단 말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막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저야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욕을 안 해주시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았단 말 안 해줘가지고 제가 좀 약간 기가 죽었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은혜 받았다는데 사람 대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불편한 건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죠. 그걸 보면 냉소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다면서 안 변하네?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길가에 떨어진 건 아예 말씀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고, 말씀이 들어왔는데 기쁨으로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돌밭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죠?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이건 뭡니까? 가시떨기는 돌밭과는 다르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땅에서 기름진 땅이 있어가지고 이게 씨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뭐에 막혀버려요?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잖아요.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맺혀서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이 말씀이 막혀버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은혜롭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삶이 편안하니까 은혜 받은 거야. 여러분들, 삶이 무난하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무난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돈 좀 더 벌어야겠다. 돈 욕심이 딱 생겨요. 돈 욕심이 생기는과 동시에 뭘 안 해요? 교회에서 뭘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요? 그럼 어디부터 줄여요? 헌금부터 줄여요. 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호사 쪽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물어봤어요. 아유, 헌금 잘 하시겠네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헌금은 맨 끝순위. 맨 끝순위래. 우선순위 맨 끝에 있대요. 어디서부터 계산을 해요?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보험 드는 거 쫙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예요? 그래도 남은 게 뭐예요? 남으면 헌금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러죠. 아니 목사님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요,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 와서 뭘 배웁니까 우리가? 제가 노골적으로 헌금 강조를 안 해서 그렇죠.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신약을 읽어보세요. 주 앞에 나왔을 때 맨손으로 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 든다는 이유 하나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헌금 이야기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라는 건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든 재물의 유혹에 흠취해 있으니까. 재물의 유혹이란 뭐예요? 재물이 주는 그 맛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주는 맛에 빠져 있다는 건 뭡니까? 재물로 인하여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차를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고 내 뒷바지에 돈이 늘어나고, 이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은 정상적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금은보화를 쌓아야 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은 재물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로 확인해요? 주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내 뒷바지에서는 몇만 불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그럼 예배당 왔을 때 뭐 합니까? 단돈 10불도 아까워서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무엇이냐,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의 유혹에 내가 약한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에 내가 마음이 약한지, 그리고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세상 염려가 가득 있어요.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식이 속썩이고 직장에서 막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교회 왔더니 미운 사람이 옆에 앉아있고, 이게 세상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염려 있으면 그거예요. 내가 말씀은 듣는데 계속 신경을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씨 뿌린 자를 비유를 통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을 왜 지금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보는 것 같고 우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제발 좀 비난하지 마세요. 누군가 비난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 들으라는 소리야. 이건 누구 들으라는 소리야. 그러는가 동시에 내 영혼은 망가지는 거예요. 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헌신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바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1불, 2불, 5불에 아까워 가지고 5불을 아끼려고, 10불을 아끼려고. 그러면 나오는 얘기 말고, 왜 나만 헌신해야 돼요? 왜 나만 헌금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이러면서 뭐요? 같이 다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 사역이? 예. 목회자의 설교, 이거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 목소리들은, 그 설교의 목소리들은 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한 주 제가 해낸 거예요, 제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바꾸실 텐데, 그 일을 우리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이거 꼭 마음속에 명심하십시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과 똑같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인데, 자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가 이런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오지도 않아요. 말씀 듣지도 않아요. 이 말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 있는 성도들 중에 때가 이르러서, 무슨 때입니까? 이젠 바른 교훈 듣기 싫어. 자기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마음 기분 나쁘게 하면 난 듣기 싫어. 그리고 내 사역,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인커리지 시켜줄 수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참 대단해요.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내 교회 목사는 싫고 어디 교회 목사는 좋아요? 인터넷 목사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터넷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깔려 있어요. 인터넷만 열면은. 이제는요, 내 교회 내 교인이 아니에요. 네, 교회 나와도요, 내 교인이 아니에요. 누구 교인입니까? 인터넷 교인인 거예요. 왜요? 인터넷에서 수많은 인터넷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 내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인터넷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4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길을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따라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에 귀를 얼마나 잘 기울이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경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고 가르쳐지고 배우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징후가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로 모아지더라고요.
짧게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질 때 교회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징후가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시면 지금 우리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설교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설교를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마치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꼭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했어요. 아주 지겨웠어요. 너무너무 지겨워서 그 시간이. 왜 하는지 몰라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뭐 좋은 말씀 하셨겠죠. 근데 그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20분이 빨리 지나가나. 그런 마음으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설교 듣는 우리의 영혼이 심각한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 부모가 자식 죽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부모의 말이 안 들리는 것이죠. 설교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설교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로 그 다음에 찬소리로 아니면 에이 저 목사님 개인의 생각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면 설교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반드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 오늘 설교 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일주일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면 그 사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 안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하나로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촉매자가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들여다볼까라고 하면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즉 성경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교회에서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징후예요. 만약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세상 교육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실용성과 현실성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툭 터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 성경을 공부한 것이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교육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도움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된다고 하셔야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진짜 도움이 됩니까? 안 그래요. 차라리 세상 교육을 더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 교육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말씀은 들려줘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지금 내 마음밭이 돌밭이냐 길가냐 가시떡이냐 이것을 어떤 징후로 확인하냐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설교 권위가 내 안에 없을 때, 성경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릴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어디가 있어요? 세상 교육에 더 가 있을 때. 세상 교육이란 건 뭐냐면 세상 뉴스에, 세상 이야기에 온통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아유 성경은 그냥 종교행위야, 종교행위, 내가 이거 몰라도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 부분에서 같이 한번 고민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문제점도 알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이 꼬이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자,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뭐 문제점이 많고 우리의 마음이 길가이고 돌밭이고 뭐 자갈밭이고 이러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곁길로 가 있고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을. 어떤 자극입니까? 예, 가르침과 배움으로 가득 찬 교회를 꿈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뭐랍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낙심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막 배신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아 속상해, 사람 믿을 것이 못돼라고 해서 넘어져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 따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이 마치 말씀에 딱 돌아선 것처럼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셔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배워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단거리 선수처럼 하면 안 됩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단거리는 100m를 짧은 시간에 바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설교로 확 바뀌어요. 목사님, 한 번만 홈런 쳐보시라니까요. 성도이 바뀐다니까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그런 일은 일어나도 위험하다고. 일어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우상이요? 목사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한 번 설교했더니 내가 엄청나게 충격받아서 변했어요. 저 목사님이 변하게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변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변해 주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초점이 가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사역할 때 한 사람을 스타로 안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오만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그 사역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한 번의 설교로, 몇 주간의 설교로, 1년의 설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자, 근데 마라톤 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라톤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목이 마르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겨내고 완주하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을 박수 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지금은 듣기 싫어도 다음 주는 들을 수 있지라는 소망으로 마라톤 선수처럼 그 위기를 이겨내는 성도들을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못 들었어도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나 오늘 못 들었다고, 지난 10년 동안 못 들었다고, 지난 11년 동안 목사님 설교 못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다음 주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저 그런 소망으로 11년 동안 설교해 왔어요. 제가 11년 동안 같은 청중에게 11년을 했어요. 그럼 성도님들, 이제 지겹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가? 뻔한 이야기 좀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에 새롭게 들리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예, 이곳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새로운 걸 든다면 2년마다 목사 갈아치우면 되죠, 뭐. 목회자가 3년만 하면 다 떨어진대요, 먹을 것이. 줄 거 다 떨어진대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3년마다 목사님을 교체해요. 못된 교회 같으니라고. 그렇게 목사 갈아치우면 됩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최우선적인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믿으시면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습관처럼 나왔든 결심하고 나왔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소망이 혹시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이며 나를 바꾸실 것이라는 이 자그마한 이 불씨 하나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와서 주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이스트베 한빛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더 깊이 내다보고 더 멀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